할렐루야.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가대회에서 박수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정도는 회식 한번 해줘도 되겠죠? 예,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제목이 좀 비장하지 않나요? 뭘 끝낸다는 거지, 목사님이? 아마 이 제목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만하면 잘했으니 여기서 그만해도 돼. 나 정도 했는데, 그 정도 했는데, 이만큼 정도 했는데,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끝내자라는 얘기도 될 거고, 또 다른 두 번째 얘기는 어쩌면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해도 안 되나, 이거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일에 능력이 없나 봐,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여기서 끝내야 될까 봐,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갑자기 왜 목사님 물어보니까 긴장하셨네요. 예. 오늘 바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글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근데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1년에서 62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년이에요. 말년.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 그 다음에 사역의 말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만큼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열심.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 위에 내 몸 바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말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던 그때로부터 아주 특별한 체험, 시작부터가 대단했어요. 예. 평생을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분은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유럽의 모든 세상적인 번영조차도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행로를 따라서, 그래서 유럽이 이제 복음의 축복으로 세상적인 번영까지 얻은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랑하는 노종을 하나님이 이제는 수고했네, 쓰다듬어 주시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발걸음에 작은 영광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하늘의 칭찬을 받을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도 조금 칭찬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사람들이 그거 봐라, 예수님이 열심히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말년이 잘 되지 않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는 죽기까지도 수많은 고통들을 계속해서 겪어왔고, 그리고 이 말년에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자기의 잘못도 안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죄로, 예수를 전하는 죄로 옥에 갇혀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말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만일 저라면 제가 설교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긋지긋해요. 고난받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 정말 할 만큼 했잖아요. 당신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변화되어 많은 복 누리긴 했지만 저도 정말 아마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거예요. 주님이 다 드려서. 그렇게 할 만하지요. 그게 때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할 만해요.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 그 내용이 전부 다 기쁨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쓴 사람의 형편은 기뻐할 수 없는데, 억울한데 속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조차도 이럴 수가 있을까?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았던 종에게 이 말년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해도 그저 우리들은 옆에서 보면서 그럴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예. 기쁨의 서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래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만하면 이제 고만할 때도 됐는데, 원망할 때도 됐는데, 이분은 그의 기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이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누가 옆에 있었다면 옥에 갇히는 순간, 야, 이제 나이도 있어, 몸도 약해졌어, 저렇게 옥에 갇혔어, 저의 사역은 끝났다 라고 생각할 만한데, 이분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옥에서도 할 일이 있고. 사실 그가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기가 막힌 서신들을 썼어요.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또 그런 서신들이 안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일부러 자초한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보석 같은 오랜 세월 모래 속에 다져진 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살아왔는데 혹시 한 해 동안 잘 살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이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신지요? 다 이루셨는지요? 아니면 못 이루셨는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것인지요?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요? 내가 뭘 이루려고 했지? 그것도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야, 난 이제 사람 사랑하는 거 지쳤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도 모르고 딴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나를 오히려 더 미워하고 딴소리해서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만할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 좋은 이웃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만할래요? 그 사람 내 능력이 아닌가 봐요. 선한 일을 하며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바보 만들어. 오히려 너만 그래? 오히려 웃는 사람 만들어. 정말 이 길을 이렇게 나 혼자 올곧게 가는 것처럼 가도 되는 걸까? 진리는 알겠는데, 바른 길은 알겠는데 이 길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편법 쓰고 거짓하고 그러는 사람은 속속속 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계속 가도 되는 것일까? 이제 좀 이런 삶은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적당히 한눈 감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우리들. 각자의 가던 길은 다르지만 우리 길에서 여러분 정말 이 송년주일 하루 앞둔 2018년의 마지막 이 길목에 서서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인가? 계속 가야 할 것인가? 그 결단의 얘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갈 길에서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걸 요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았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가던 길 힘들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길 가자고 했으면 벌써 사도 바울은 애저녁에 포기했어. 힘든 일 많았어.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고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물론 주를 위해 사는 길이 다 고달프고 어려운 거 아닌 거 우리 알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 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옥의 담을 넘어 아름다운 서신들이 초대교회에 전해질 때에
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죄악의 옥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사람 바울이 감옥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도 영적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죄에서 포로에서 눈먼 자가 또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보게 되고 그런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들어봅니다. 바울은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맨 끝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얘기예요. 아직 다 된 줄로 여기지 않고 그런 얘기죠. 한 절씩 보십시다. 한 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행적을 보면 야, 이 사람 이만하면 충분하네, 됐네 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원 이후의 삶의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을 얘기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그리고 성화되기까지 이 모든 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씩 제가 청년 때 정말 기도원 가서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신학교 가려고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사는 게 그래서 다 이렇게 교회도 떠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구원 받았었나요? 그럼 그때 구원 받은 게 지금은 취소됐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때 구원 받았던 게 아닐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정을 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뜨거웠던 감정은 좋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면 계속해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서 가나안 갔더니 그 땅이 기근이 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데 왜 날 보내셨어? 애굽을 쳐다보니 거기는 살만해요. 저기로 내려가면 살겠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 때문에 저 바로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 누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바로가 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로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았는데 아내 잡고 나를 잡고 다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호되게 혼내주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야단은 바로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 시절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구원이 시작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를 못했어요. 교회 기분 좋으면 나갔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옛날에 뜨거운 경험만 자랑했지. 내가 청년 때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것만 자랑했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늘 현재적인 것이 돼야 돼요. 옛날에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가 진짜였고 지금은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때가 진짜가 아니라 시작되던 때였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라서 자라지 못하면 가시덤불을 치우고 돌짝밭을 걷어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맡겨서 자라나지 못한 채로 내 심령을, 내 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과거의 회상만 가지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놀라운 과거의 체험을 했어요. 담에색 체험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봤어요. 손만 올려도 정말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충분하다. 저 정도면 뭐 천국은 제일 높은 데, 천국에서 제일 높은 데 갈 거고 인생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불충분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에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라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높이시지, 이런 고백 없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 끝나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람 생각에. 그런데 아니라는 건, 아직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많지만 받을 은혜가 더 많습니다. 받은 사랑 충분하지만 앞으로 받을 사랑의 기대가 너무 됩니다. 한 일 많지만 무익한 종이 그저 감사해서 한 일, 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만 기억이 됩니다 라고 생각. 희한하죠? 병들게 되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과거에 어쩌다 한번 했던 그 일 가지고 평생을 내가 울고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이틀 앞둔 이때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 있으면 우리 잊어버리십시다. 목사님 그것도 안 알아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 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겠다. 다 세상에서 받을 칭찬만 위해서 선행을 했으니, 칭찬만 위해서 선행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은 없겠구나.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있으면 잊어버리십시다. 기억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병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교회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내 가족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한 일만 돋보이고 이거 안 알아준 것만 속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못 사셨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서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겸허하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당당함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죄를 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이지만,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옛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의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좋은 것,
교만해지기 쉬운 것 다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것, 어려웠던 것, 내 자존심이 깎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행복, 나의 미래가 아니라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나의 번영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없이도 번영만 할 수 있다면, 번성만 할 수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거기 예수가 없어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어도 선뜻 나서는 위험한 발걸음들이, 그것이 잘못이죠. 근데 바울은 앞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내게 보였어요.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노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확실한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요.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마지막 찬양,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고 오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얘기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아멘.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면 공동번역에서 번역하기는 높은 곳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높은 곳에 살게 하신다. 높은 곳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고층 아파트를 주실래나? 그런 게 아닌가 아시죠? 예, 우리 삶의 레벨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산 아래서 아무리 바람 쐬도 산 정상에서 쐬는 바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험한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야호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 불어오는 산들 바람, 그 바람은 저 산 아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절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그 고생을 왜 했죠? 산 정상에서 자기를 부른대요. 나는 안 부르던데 그 사람들은 부른대요. 거기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세상에서 알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모르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뭐 하라는 거 많은 것 같고. 교회 왔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지 않고 세상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착해요. 성실해요. 다른 사람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곳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수준에서 얻는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모르니까, 하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조차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세분해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높은 수준은 꼭 영적인 것만 말하는가? 아니, 육적인 것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오늘 목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되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삶에서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그런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수준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사업 잘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기왕이면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저들을 복 주셔서 이 타운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고
사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 예수 말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에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푯들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무명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신명기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안 하게도 하실 뿐더러 어떤 때는 분명히 계산으로 보면 저보다 세상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 풍성하게는 우리가 더 풍성하다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가진 것은 적은데 나누어줘도 모자라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창고에다 오병이어의 복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떡을 떼어줄 때 그때 여기 남아있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우리 은행 잔고가 꼭 이렇게 가득 차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은행 잔고가 적은데 여기서 띄었더니 또 여기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부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게 교회는 작은데 이렇게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맛보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으로 볼 때 혹시 우리의 조건이 대단하지 아니해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높은 수준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수준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한 사람, 높은 사람 만나면 내 레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개를 사귀었더니 그 사람 친구들하고 친구가 됐는데 내가 평생 사귀어보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울은 그걸 알아요. 옥속에 갇혔지만 옥이 그 어떠한 맨션보다 좋은 거예요. 도대체 책을 집필하기에 그거보다 좋은 장소가 있었을까? 누가 깨우기를 하나, 건들기를 하나, 다른 것 때문에 잡념이 생길 때가 있을까? 기가 막힌 곳, 미처 몰랐지만 그 옥에 들어갈 때는 이런 수준에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근데 누구에게?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띠 띠고 그래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예수가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여기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믿고 가는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내 삶의 본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발걸음에는 세상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세상이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년에는 좀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서 산 정상에 그 기분을 느낄 수 없듯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행복들이, 영적인 건 물론이지만 육적인 복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그게 정말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 그 영적 수준에 올라가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많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 보니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미움보다 언제나 옳은 것이라 생각하여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저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사람인데 그건 낮은 수준이잖아요. 예수님 수준으로 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시게 그 믿음 없어요? 내가 충분히 안 해놓고 저 사람 안 했다고 핑계 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못 움직이실까요? 언제나 사랑의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용서가 죄악을 덮을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베풀어준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오면서
여전히 살아가기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니 우리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해.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거나 받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과 얘기할 게 생겨집니다. 기도하면 5분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하얘졌는데 영적 수준이 올라가니 기도할 게 왜 그리 많은지.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기도가 왜 우리의 짐이어야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는데 사역이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이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어야 한다는데 내 일을 가지고 됐네 안 됐네 따지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요. 한번 밤새워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안타까워 해보기도 하고 내 기쁨만 찾다가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수준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2019년이 된다면 2019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다 나자가 빠졌네. 나타내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어려움이 제가 좀 조금 잘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다음 뭐죠?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바꿔서 이 원고가 잘 보여요. 근데 저게 조금 안 보이네. 분명히 가르쳐 살다 보니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약간 이탈해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너 잘못 갔어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남이 가는 길 보고 뭐 저 단계 다 있어 뭐 예수 믿어 또 왜 저렇게 가 우리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기도하십시다. 틀렸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가지도 않고 포기하면서 내 던져놓고는 이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길을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10번을 갔는데 9번을 잘못 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잘못 간 길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와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 거야. 난 남 도우면서 살 거야. 근데 3개월을 그랬는데 알아주는 이 없네. 알아주는 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지 잘난 줄 알고.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면 도움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자기 권리인 것처럼 알아버려요. 그러면 도와주다가 마음이 막 실족해요.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계속 가라고. 그게 선한 일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거든. 계속 가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던 일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도통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네. 오히려 다른 얘기 잘하다가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은 나를 마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얘기하는 내 이웃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아니요. 끝내지 마십시다. 안 알아줘도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내일 그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일들에서 여러분 실족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기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 건가 봐 나는 못하겠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잊게 될 것이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올해 한 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해도 잘 안 되던데. 기도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던데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끝낼 일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월 첫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길을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새해에는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래저래 문제가 있거든 가정에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혼자서는 가정 예배를 펴놓고 혼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금술이 나쁘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모와 자녀간에 말이 안 통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보해서 거기에 진보가 있으면 삶이 풀어집니다. 삶이 안 풀어졌다고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아우성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제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하십시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내가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5번이나 읽었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계속하십시다. 사랑하던 것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 중단하지 말고 오늘과 내일 계속 걸으셔서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수고했다 돌아오라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힘찬 행진을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저 한마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보다 나 좀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셔서 속상하고 못 받아서 억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에는 관심 없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 진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은 아닌지요. 오 주여, 오늘 마지막 송년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영적 수치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높은 수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